다 함께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1절 3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그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각각 7일과 14일 동안에 절대적인 부정기간 및 33일과 66일 동안의 부정기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출산할 때에 여인이 흘리는 산열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그것이 깨끗해지기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출산 때의 유출물을 부정하게 본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여인의 출산에 고통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출산 자체는 복된 일이었지만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행함으로 그렇게 저질러진 범죄로 인하여서 가해진 고통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분되는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동기가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결과도 부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동기가 육체의 욕심을 따른 것이라면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동기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적용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한다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에서 말미암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을 보면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비로소 산열이 깨끗해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7일간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꼭 2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만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 성차별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남녀 성차별 차원에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아 출산 시에 비해 여아 출산 시의 부정기간을 길게 하신 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에 남자가 아닌 여자가 유혹을 받아서 먼저 범죄한 까닭에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할 때에 뱀, 여자, 남자의 순으로 선언한 사실로도 그 타당성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회개하면 용서는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죄책은 전 인생을 거쳐서 가시화되고 우리에게 남아서 고통을 남겨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우리의 그 죄책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아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즉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책은 그의 전생애를 두고 가시화되어서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삼가 그런 죄들을 경계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이를 낳은 사녀리 깨끗게 되는 기간이 되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속죄제에 비해서 번제를 먼저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용서가 되어야만 헌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유독 산모의 정결규례에서만큼은 그 순서를 바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의 제물이 속죄제의 제물보다 값이 더 나간다라고 하는 점도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산모 정결규례에서는 속죄제보다 번제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산모가 드리는 속죄제가 도덕적인 부정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 부정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죄 용서의 의미가 다른 그런 것들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산모의 정결 규례에서 속죄제보다 번제를 먼저 드리라고 하셨고, 값도 비싼 제물도 이 번제 때 드리라고 하심으로 아이의 어미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만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번제를 더 앞에서 먼저 드리게 했고 제물도 더 값지게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이의 어미는 아이를 훌륭하게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중대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아이의 어미는 아이의 바른 양육을 위하여서 내 생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므로 어미가 자신의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어미된 자는 아이의 바른 양육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절을 보면 정결의식을 위해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산모에게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예물의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드린 많은 돈보다 소유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심으로 이와 같은 예물봉헌의 정신에 대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액수가 많은 헌금에 보다 많은 그러한 생각을 보다 많이 또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가난하여서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주눅이 들게 됩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기준과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금이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환경일 경우에 헌금을 적게 드린 사람보다 많이 드린 사람이 더 헌신된 자일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수입이 적은 사람이 수입이 많은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그 사람의 수입을 고려하여서 그것이 이해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가난하여 헌금을 많이 못 드린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또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어리석음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감으로, 내가 못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여서 나는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자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함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오늘 하루도 주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오늘을 주님께 드림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주님께서 보실 때에 더 정결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 죄책은 우리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 죄를 경계하여서 멀리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의 바른 양육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잠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또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여서 헌금을 조금 드리거나 못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자들도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또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의 가정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을 드리기 위해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과 육이 깨끗이 되고 잘됨으로 인하여서 또 헌신된 자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생명력이 넘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귀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앉아서 기다리는 재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리에 머무는 재단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 모두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섬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이 재단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핑곗거리들이 있는데 이 핑곗거리들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해 요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로의 문이,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고 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전한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또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년 이상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기 힘들었던 영혼들,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활하지 못했던 영혼들, 갈라져 있던 영혼들 모두가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이 걸음걸음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큰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